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흔적 23일째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시는데 그 다음 행선지가 가나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갔다 오셨으면 당연히 고향 나사렛을 들러야 하실 텐데요. 그것도 가나로 가는 길목에 고향 나사렛이 있는데 말입니다. 43절 4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대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볍게 말씀하고 넘어가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는 에레미야나 엘리야, 엘리사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엘리야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되게 TV 프로그램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능 같은 좀 우스개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일종의 자기 관리로 신비주의를 선택합니다. 물론 영화 배우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늘 웃기는 사람으로 나오면 왕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좀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고수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모든 삶을 보여줌에도 정말 그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존경심이 우러나야 진짜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삶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큰일 나죠. 들통나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신비주의를 고수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꼬맹이부터 커오는 과정,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심부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도덕한 것을 행하였거나 또 예의 없는 청년,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라고 하면 정말 옛날 옛날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그런 어떤 신령한 모습이던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그렇게 정말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찾으시며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모함이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물론 그들이 환영해 주고 인정해 주니까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향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나중에 비록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때가 이미 온 세상에 이른 것입니다. 나사렛에는 예루살렘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갈릴리는 준비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님 때이고 지금은 온 세상이 추수할 곡식으로 휘어져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도 늘 구원받을 믿음으로 충만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떠한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시면 아멘으로 기꺼이 그 복음을 들고 적진 죽음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그곳이 고향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웃일 수도 있고, 그곳에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대상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도록, 그래서 평안한 삶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표적이 나타나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 복음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 그것이 넘쳐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떤 선입견이나 과거에 묶여있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비드19 속히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백신을 잘 맞고 항체도 잘 생기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삶에 어려움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은 전파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자 자신의 문제와 또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